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다 하니까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싶어서 이미 유월절을 앞두고 모여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왔는 날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은 듣자 하니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약제 속에서 이 식민지 사회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모두 다 이 예수님을 보려고 왕이 길을 지날 때처럼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땅에 펴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꺾어서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예수님이 바라신 것도 아니요 누가 기획한 그런 이벤트도 아닙니다. 자발적이었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지금 마음은 그 사이는 서로 간격이 너무 큽니다. 서로의 바라는 게 너무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것을 거절하시거나 거부하는 그런 표정조차도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싫으면 싫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싫으니까 채찍 들고 다 쫓아내시고 남 눈치 보지는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그렇게 다른 뜻으로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환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부하는 장면과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기에 이 환호하고 있는 장면, 기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할 것이라는 기뻐할 것이라는 장면이 나옴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고 계신 장면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골의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도 이미 한 700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으실 것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었고 오늘 여기서 환호를 받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도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500년 전에 이미 성경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자기의 뜻을 늘 내려놓고 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랐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너무 그 매를 맞는 게 두렵고 십자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매 맞는 것도 예수님도 아픈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당시 가장 최고로 잔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가끔씩 로마 군사들이 올려서 높은 데 매달아 놓은 정치범들을 매달아 놓은 것들을 예수님도 안 보신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인지 아시니까 예수님도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고통을 다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렵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더라도 안 따르고 싶습니다. 내 뜻은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는 것이 내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 뜻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마무리는 이렇게 마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와 달리 원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달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항상 배우고 아멘, 아멘 하는데 또 나가게 되면 결국은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게 그냥 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날 결심해도 주중에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를 드리는지 좀 알 것 같아요. 한 3일째쯤 되면 다시 결심 놓지 말라고 3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일쯤에 또 수요 예배 있고 3일째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외국에는 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새벽 기도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3일도 좀 긴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배웠지만 알지만 내 뜻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인간의 욕구 그대로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처음에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탄이 다가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여러분,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뭐 돌이라도 씹어 먹고 싶은 심정일 텐데 또 예수님이 떡을 만들려면 못 만들 건 또 뭐 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였는 예수님인데 그런 식욕을 자극하는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보면 보통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대답 말이죠. 여러분, 떡은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를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떡을 의지할래? 물으면 당장에도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몸에 또 내 삶의 현실에 와닿는 그 물질의 세계를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 이 떡의 문제로, 이 밥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명령하셔도 직장에서 오라고 하면 얼른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보다 직장 상사가 더 커 보이는 것을, 예수 믿는 자녀들이 또 믿는 분들도 자녀들이 주일인데도 학원에 가라고 가르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배우는 것보다도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어느 직장에도 이력서도 내밀 수도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대부분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면 다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왜? 그게 만져지고 보이는 세계니까요. 밥줄은 돌의 문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도 우리는 높이 우러러 봐야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욕망과 유혹들이 밀려올 때에 그 마음을 지키셨다라는 것 자체, 그것이 참 위대한 일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의 앞에서 그걸 내려놓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십자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걸 하신 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 그 명성이면, 그 정도 지식과 권세를 가진 분이셨다면, 마음만 먹으면 못 얻을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질 수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유혹들 속에 자기를 지켜가신 것,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다. 왜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는 그걸 못하거든요. 알아도 지키기 어렵거든요.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이 채플 시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랑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참 솔직한 이야기에 저도 많은 학생들도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은 솔직히 요셉처럼 그렇게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같이 정말 예쁜 아주머니가 매일 밤마다 유혹을 하고 그렇게 다가오면은 자신이 없대요.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요셉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 하고 도망을 그래 갔는데, 자기 같으면은 그렇게 유혹을 하면 아줌마 하고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도 얼마나 강렬합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 물질의 세계에서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최근에 이 신포시장에 있는 이 아주 맛있는 사골 만두국집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만두국을 사 먹고 그러는 성격이 아닌데, 선배 목사님 가자해서 비 오는 날 한번 가서 먹었더니 참 잊지 못할 그런 맛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름을 알고 싶습니까? 최근에 그 이사를 했다는데도 사람들이요 찾아오더라고요. 그 작은 그 홀을 찾아오고 비집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가게가 그래 크지도 않고 만두국도 그래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 방송을 한번 탈 것도 같은데 벽에는 전혀 그런 기색도 없습니다. 사장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많이 온대요. 많이 와서 촬영을 한번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방송에서 알려지면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자연히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하려고 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좋은 음식을 정성껏 또 제공하려던 그 마음이 점점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소신을 잃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할 수만 있으면 유명한 연예인도 오면 붙여놓고 싶고 알리고 싶고 방송도 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환호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서요, 여러분 나의 길을 열어주고,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완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한마디에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국가를 정복시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좀 더 좋은 거 타고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그 이번에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그 탔던 그 말이 한 17억 정도 한답니다. 말 한 마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괜찮은 말 하는 말이 좀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지금 이 많은 환호에 좀 모양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셨냐면 굳이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어린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걸 타고 올라가십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 때 티코 타고 올라가신 격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 그 티코 타고 혼자 부릉부릉하고 올라가고 있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낙이 새끼 타시고 올라간 이 의도적인 행위 속에 어떤 뜻이 있을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도 낙이 새끼를 탄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행위를 예수님은 하게 되신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장 이 중요한 시간, 가장 모두가 보는 이 시간에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항상 겸손해라. 항상 낮은 자리에 가 있어라. 항상 겸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이가 13장이잖아요. 13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6월절 전날 저녁에 다락방에 이제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항상 이스라엘은 아래 사람이나 종이 위 사람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런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아요. 이미 저 수만 명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같이 따라가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그래도 뭐 한 자리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먼저 허리를 딱 굽혀버리게 되면, 허리를 굽혀서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게 되면 그 순간에 서열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는 순간에 적어도 내가 서울시장 정도, 경기도지사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허리를 굽히는 순간 제주도로 발령날 것 같아가지고 저기 지방으로 발령날 것 같아서 지금 그날 아무도 발을 안 씻고 밥 먹고 있습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순간 때 허리를 굽히면 안 된다 이 생각에. 근데 한참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직접 받아오셔서 엎드리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에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도 겸손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직접 발을 씻겨주신 것도 겸손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생깁니까? 허용으로 왜 살아갑니까?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투는 이유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것은 저는 연관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도 해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살아가면서요, 서로 발을 씻기지 않으려니 제자들처럼 지금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면 내가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해도 상대가 그 섬김의 마음을 알아주든지 모르든지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고 섬겨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돕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깔볼 수도 있습니다. 깔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꼭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내 모습을 보고 조금씩 내 마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낮추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뭐가 그래 잘난 게 있냐? 너가 가진 그거, 너가 베푼다는 그거 다 내가 줄 거 아니냐? 왜 생색을 내고 그러냐?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직접 낮추십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그 시간은 참 뼈아픈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아차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어야 됐는데 내가 그 사람 무시했구나. 깔본 부분이 있었구나 싶으면 아차 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좋은 사람도 없고 더 나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다 보면 다 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지만 또 기대하지만 또 흠이 보이고 또 헤어집니다. 이 일이 끝이 없는 우리 인생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남과 관계의 허무함을 느낄 때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더 잘한 것도 있고 더 잘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같이 그 소중한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건져내신 그 귀한 영혼임을 우리가 소중한 인생임을 먼저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을 존중해주며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흠을 보지 말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배울 점이 있는지 또한 찾아보면 적어도요 하나 정도는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 이상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항상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이상합니다. 전에는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 상대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말을 하거나 그런 연약한 점을 남한테 얘기하거나 하면은 내가 높아지기는커녕 내가 더 낮아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살아가게 되면 이상하게 자연히 내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고 세상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서 이 낮아지려는 사람 앞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 마지막 교훈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또 부부가, 또 부모 자녀 사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항상 겸손하여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섬겨야 될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또 섬길 일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바빠집니다. 섬겨야 될 일도 많고 섬겨드려야 될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돈도 좀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밥도 더 많이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쁠수록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행복해질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남은 여생 정말 바쁘게 더 많이 남을 높여주고 또 남을 많이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몰라도 또 챙겨주고 세워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바로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